제가 인사를 왜 그렇게 어, 평안으로 인사를 하게 된 이유가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아침에 오면서 예배를 앞두고 분주하실 가정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으로 분주할. 아기를 키우는 부부들, 또 늦장을 피우는 부인의 그 예배 시간은, 집회 시간은 갈 길은 멀고 뭔데 뭐 화장을 오래 한다든지, 또 한편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평안을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는데, 제 심중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께 가정들을 의탁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의탁하고 가정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침에 형제 회의도 하고 자매 회의도 하고 있는데, 그 완화된 가운데서 이런 그 회의도 오후 시간으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앞두고 평안을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 전에 그룹으로 성경 공부할 때도 격식을 따진다든지, 또 지나친 성경 토론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바람이, 예배 시간을 앞두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든지 지나친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그 주님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서 우리가 다시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자녀로서의 화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간증서를 2개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간증을 들을 때마다 다른 내용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데, 지난 아홉선 주일날 최준서, 이제 다시 태어난 저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세상을 물들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교제할 내용 중에 제가 권하는 말씀에 그 반대되는, 그러니까 바른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제 오늘 간증서에 서대문 교회의 한 지체로서 겸손하게 배우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내적인 것을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 사람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15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17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17절은 흠정역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네, 17절까지 읽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전에 식인종으로 살았던 변화된 그 형제가 독일 비드네스트 독일 모임의 성경학교에서 주최하는 수양에 와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간증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는 시간에 첫 질문이 지금도 배가 고픕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대답이 여전히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파한대소하며 웃게 됐는데 이 말은 끝까지 듣는 것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 형제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배고픔입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영적 배고픔.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내적 변화를 입고 그 변화를 가져다 준 믿음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믿는 바를 생활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처에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각 지역에 거주하면서 증거자로서 그들의 삶을 나타내었을 때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와 같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나 간증을 좀 듣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 사람들 보기 외형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패배의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인류를 창조하는 복음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완성하셨다고 하신 그 외침에 근거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선언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음을 창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첫 번째 창조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지으신 새 사람, 그 새 사람들, 교회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창조 때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이 새로운 창조 때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도 개개인에게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언젠가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하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가 그 영원의 첫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전제가 새로운 피조물, 그 전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옛 것과 새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옛 것들이란 이전 것, 옛 것들이란 그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옛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갔다.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옛사람, 곧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은 죄로 오염되어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을 옛것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옛사람의 그 습관적인 구습적인 죄 가운데 살았던 그것을 옛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옛것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불의, 추악, 악도 이게 가득한 자. 그 3장 20절까지 옛사람의 그 육을 따라 사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 3절에도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입사하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전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옛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완성하신 때에 옛것은 지나갔다. 그 십자가상에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하여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이제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우리 옛사람의 이 모습 가운데서 이전의 것들이 다 지나갔음을 다른 서신서에서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삶이 지나간 이전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첫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옛것과 새것에 대한 것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란 새 사람을 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로 받아들인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새 사람의 삶의 원리, 그 원리를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분리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 목적을 새 구절의 말씀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 옛 것과 새 것,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사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우리가 떠나다,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이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이것은 시작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창조에 보면 이 분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을 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4절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6절에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 창조 때 나누시는 분리하시는 이것은 온전함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온전한 창조, 온전함을 위해서 분리를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사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올바르지 않는 것들, 책망받은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말씀으로 분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입고 성장해 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는 것을.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육을 따라 살던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성령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로다. 이전 것, 옛 성품으로부터 분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분리, 이것은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또 그 받은 사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 속에, 세상 속에 이제 깊이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안전에 대해서 확신하고 기쁨을 갖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이런 기쁨이 사라져 갈 때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있을 일이 분리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그 보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옛사람으로부터 제약된 것들로부터 세상 속에서 분리되어서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층계 속에서 새 사람이 그 지으신 자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럼 실생활에서 이 분리되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동료에 대하여, 친구들, 동료에 대하여 분리돼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14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한 멍에를 매는 것은 같은 길을 가겠다는 언약입니다. 성경은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친구와 동료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죄인들에게 휩쓸려 그들이 하는 세상, 거의 육신적인 일에 참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만약에 이 말씀을 너희는 저희 가운데에서 따라 나와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상종치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 여기 지금 비정상이죠. 말씀이 못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했는데 이 빛을 어떻게 전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우리의 생활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동료와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은 예수님의 사랑과 꼭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내가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시간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동료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면 이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성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 저 수색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주 생각하는데 기차를 타고 그쪽 지나갈 때 내가 연탄 공장에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 하고 그래서 거기서 배드민턴을 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그 환경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지배하게 돼 있어요.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주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이끌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으나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있을 때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나로 믿음 안에 서지 못하게 하는가? 한번 깊이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서 설명한 그 말씀과 함께 잠언 1장 10절과 15절의 말씀을 권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친구와 동료와 그 의리보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내가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 간증으로서 복음입니다. 두 번째, 태도에 있어서 분리에 대해서 일상에서 분리란 우리 마음의 분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또 물질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승리와 패배의 체험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물질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게 하는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결혼을 해서 새로운 시대 가정과 새로운 식구가 구성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 또는 새 직장이나 또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그런 집단체,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신입자로서 어떤 단체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자신이 새 사람임을, 그리스도임을 자각하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초기에 알리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평안을 가져다 주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물질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6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에 갔으면 찾아서 이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됩시다. 네 번째, 나 자신에 대하여 분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안위, 자신의 유익 혹은 명예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빌립보의 서신에서 자기 일을 구한다. 다 자기 일을.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안위에 대하여, 자신의 유익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에 대하여 이 말씀을 분리를 촉구합니다. 자신으로부터의 분리. 나 자신에 대한 분리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하면 기질로부터의 분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질, 이거 변화될 수 있는 건가요? 거기를 안 된다고 제가 흔드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기질에 대한 분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영을 깨우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하게 하고, 소멸이라는 말이 100% 소멸된다는 것보다 점진적인 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일과 어떤 토론과 교제 속에서 세상에서도 있을까 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돼요. 기질대로 행하는, 자기 성향대로 행하는. 예를 들어서 이 예를 위해서요, 모세의 세 번의 40년이 있습니다. 120년 동안 살았죠.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양들을 키우는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개인적인 하나님의 학교에서 있는 그 모세에 대해서 후에 민수기 있는 말씀에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40년으로 그 히브리인을 위하여 자기가 기질대로 행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 권위와 권세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은 예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질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기질과 성향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잘 나타내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옛 사람으로서 그 모습으로서의 기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역사하실 때 그게 자동기계라기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혹자는 이제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그 강한 기질 속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 사랑을 논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을 조금 큰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전의 옛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너희가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다. 여기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입으라. 그러니까 입지 않아서 아직 새 사람이 안 돼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건가요? 이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새 사람답게 살아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의 옛사람이 어떠했느냐? 너희가 이전에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사도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 사람이 되어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지 않았느냐? 너희가 새 사람이지 않느냐? 그래서 옛 구습을 쫓지 말고 새 사람답게 살아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신분, 너희가 그 받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보다 이 심령에 나는 새 사람이 됐어. 나는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나는 새 사람이 됐어. 구원은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죽었다가 사신 이를 위하여 살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삽시다. 저기 한 분 따라서 하시겠어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